우리 말씀 살피기 전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11월 첫째 주 또 감사절이 있는 이때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꺼내 놓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참 이렇게 따스함을 많이 느끼는데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요. 큰 힘을 얻습니다. 이게 제가 말의 능력으로 잘 제 감정을, 제 느낌을, 제 무엇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그러하지 아니한지 모르겠는데 너무 큰 힘을 얻습니다. 진짜 간절하게 우리 교회 교인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하면서요.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하나님 나라 위하여 힘써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는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큰사랑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너는 일어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기대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또 간절한 마음 품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도 맞지만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모습, 또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든 것 또한 이 서 있는 모습 앞에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이 말씀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 살피시는 순간 눈치 빠르신 분들은요 아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래서 11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수요 예배 때 요나서 말씀을 살피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까? 전 목사님 맞습니까? 생각되시는 부분 있습니까? 우리 주일에요 어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추수 이야기하면서 어부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추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요 우리 어부 이야기한 거예요. 특별히 어부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피지는 아니하였지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내용 맞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요나서 말씀 어떤 내용인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 가지고 그 누군가에게 나아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사람의 이야기. 지금 우리 주일에 함께 살핀 그 내용과 오늘 함께 살피려 하는 또 몇 주 동안 같이 살피려 하는 이 요나서의 말씀 분명 어떤 연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몇 주의 시간 가운데 요나서 말씀 가지고 그것 함께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감동되었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무엇인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건네주십니다.
제가 이 요나서 말씀을 살필 때요, 이렇게 기억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옛날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 손에 쥐고 살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 생각나시는 이제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룰 때 어떤 고민과 어떤 생각 속에 이 말씀을 묵상하였는지가 이렇게 떠오르다 보니까 자꾸 어릴 때 어릴 적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요, 이 요나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낼 땐 또 아마 이때를 또 저는요 기억해내지 아니할까 생각됩니다. 제가 그때 이 요나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깔깔깔 하면서요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웃었냐면 요나의 이름의 뜻을 듣고는 제가 웃어버린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요나의 이름의 의미, 그 뜻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다 생각합니다. 요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비둘기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비둘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름에도 뭐 그 이름이 한문으로 되어진 이름이든 한글로 되어진 이름이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뜻을 가진 채 이름을 우리가 이제 삼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 이름 역시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다. 제가 이 비둘기다라는 이 뜻을 듣고는 왜 웃었는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 비둘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신 내용이 무엇이죠? 평화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특별히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88 서울 올림픽 때 우리는 남북이 갈라진 분단 국가다 보니까 더 평화를 강조하려 하기 때문에 그러하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올림픽 때 그렇게 막 개막식인지 폐막식인지 비둘기들이 이렇게 날렸던 기억이 있고요. 특히 이제 아직도 뚜렷하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화대에 이렇게 날아오르던 비둘기 중에 이제 몇몇이 이제 지쳤는지 성화대에 앉아 있었었는데, 그 성화대에 불이 확 나자 몇 마리의 비둘기는 날아가고 날아가지 아니한 비둘기도 있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저 비둘기는 탔나? 이렇게 불에 탔나라고 생각하였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비둘기다라는 소리가 들려지는 순간 그 평화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비둘기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옛날 영화들 보시면, 뭐 영화나 옛날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비둘기 전령, 그렇죠? 전서구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훈련된 비둘기를 우린 전서구라고 하는데, 그 비둘기 밑에 다리에 이제 어떤 조그맣게 쓴 서신을, 편지를 누군가에게 날려보내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의 웃음이 바로 이 포인트에서 터진 겁니다. 와, 전서구, 저 통신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 비둘기는 그 주인 혹은 관리인이 그 편지를 적어 보내면 그냥 가라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인데, 그것 전하면 되는 것인데, 비둘기들이 그것 날아가면서 내가 이거 전해도 될까? 전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될까? 뭐 이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 뭐 해야 될 생각지 아니하고 그것 가서 그것 전하면 되는 게 전서구인데, 그러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러하지 못하였을 때 그 내용이 이 요나서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것 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 이루면 되는 것인데,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는 우리도 생각할 수 있고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맞지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그 무엇을 뛰어넘는 하나님 의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러하지 못한 인간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이 요나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다. 제가 이리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이름이 이 요나서의 이 이야기와 이렇게 매치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 요나의 이름의 의미가, 뜻이 비둘기다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깔깔깔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 수요 예배 자리 나오신 분들은요, 요나서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 다루셨을까, 들으셨을까,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가 어떤 배경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 제가 설명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요나서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요, 제가 좀 몇 가지를 같이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 요나에 대해서 또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런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고, 저기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는 이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에게 이 요나 선지자의 이 요나서의 이 이야기가 허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 허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얘기하려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서는 이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자에 대해서 언급하며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는데, 지금 시대를 바라보니까 여로보암이다라는 왕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던 때 그 여로보암 말고, 이건 그 후대 여로보암 2세 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면, BC 722년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 당시,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재위하던 794년 혹은 793년, 뭐 여러 이제 자료마다 조금 그 숫자는 다릅니다. 그때부터 753년까지 그 당시 통치를 하였다라는 생각 속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마 700 몇십 년대다, 그때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으실 거예요. 열왕기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열왕기하 말씀 보니까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특히 성경학자나 역사를 다루는 사람들은요, 여로보암 2세의 시기를요, 이 영토 확장과 관련해서 굉장한 전성기의 시기가 바로 그때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토를 회복하고 있는 그 모습,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때를 지냈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의 때였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진 시기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무슨 일인가를 벌이시고 나타내시고 알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로서는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던 때가 이 시기였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는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해서의 요나서를 통해서도 니느웨라는 말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무엇인가 조금씩 힘을 얻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것도 맞지만, 당시 이런 아까 그 이제 숫자들을 생각해 볼 때 그 당시 아시리아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라면, 옛 명성을 잃어버리고 뭔가 좀 이렇게 주춤한 상태, 힘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당시에 굉장히 아수르로서는 혼란한 시기였다, 힘든 시기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주변 국가와 너무 긴 전쟁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이, 지금도 우리가 세계 이렇게 정세를 바라보면서 전쟁이 굉장히 큰 주요 이슈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 아수르도요, 주변 국가에 너무 긴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힘이 약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특별히 그 당시 그곳에 전염병이 있다 보니까요, 아무리 힘센 국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파버리니까, 죽어나가니까, 힘들어버리니까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도 또한 그 당시 그 시기에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힘을 잃기도 하였는데, 763년 어떤 이들은 이제 이렇게 날짜를 세워갖고 6월 15일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꼬집어 표현하는 이들도 있던데, 완전 일식이요, 그 당시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 나라의 흉조를 의미하는 지금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비참함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눈물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분위기까지 확 휩쓰이다 보니까요,
이 아수르라는 곳이 굉장히 침체되고 괴로워하고 힘을 잃는 그런 모습의 때였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주변 국가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국가인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뭔가 지금 힘을 얻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풍성함을 누린 채 잘 지내고 있지만 그 주변국인, 특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는 지금 뭔가 푹 꺼진 채 침체된 시간, 힘을 잃은 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요, 사실 주변 국가랑은 친구로서 동료로서 같이 잘 동방 성장을 할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늘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 나라가 더 커졌다가는 우리나라가 힘을 잃을까봐, 힘들어질까봐 늘 경계하는 모습이 있는데, 요나의 마음, 요나의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나라는 막 이렇게 안정의 길을 걷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저 아수르는 힘을 잃고 있는 그때 그 사람은요, 와, 이게 더 지속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더 커지고 힘이 세지고 강력한 모습 보이기 위해서 아수르는 푹 쭈그러지고 우린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귀한 모습, 놀라운 모습, 능력의 모습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는 저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곳에 가 그것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바라보아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저 지금 악독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는 저 민족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에 가지고 전에 그곳에 전했을 때 혹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지금 우리 잘 지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게 역전될까 봐, 다른 모습 보일까 봐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모습. 제가 왜 저 숫자들 연도까지 다 하면서 이 시대의 모습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는지 아시겠죠? 지금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시키시는 장면 가운데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요나를 이해할 때 이리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나는 왕궁 예언자였을지도 모른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예언하고 선지자로서 살아가던 이가 아니라 나라의 정세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열심히 내던 사람일지도 모른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요, 지금 이러한 때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기 쉽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회피하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상황일 수밖에 없었음을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배경 속에 우리는 따져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피고, 주일에도 살피고 있고 오늘도 살피고 있는데,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이리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지, 지켜야지, 그것 의지한 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살아보셔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내 몸을, 내 마음을 칼로 베는 것 같은 아픔일 수도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께 어떤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이나 상담가를 찾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미 자신의 답을 다 만들고 가십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 가진 채 그래도 한번 저 사람은 뭐라 말하나, 어떤 식으로 표현하나라고 궁금증을 가진 채 그 자리를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분 또한 그 목사님을 찾아갈 때 자신의 어떤 마음의 결심을 다 가진 채 그곳으로 가셨는지, 아니면 진짜 귀한 조언과 기도 부탁을 위하여 그 자리에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분이 무엇 때문에 만나면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당연히 그 이유를 물었겠지요. 아, 누구 성도님, 집사님, 누구님, 왜 그러셔요? 물었겠지요.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수년 전에 내 돈을 떼어 먹고 도망간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있었대요.
근데 어디 길에서 우연히 우연찮게 이분을 만난 게 아니고요. 그분이 자신이 직접 찾아와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사장님, 내가 사장님께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하고 그때 도망쳤는데 내가 죽기 전에는 꼭 당신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찾아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좀 이렇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가 이렇게 사죄하는 마음으로요 한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행색을 보니까요 너무 초라합니다. 지금 나에게 빌려간 돈을 갚을 수 있기는커녕 내가 지금 도와주지 아니하면 저분은 다음 날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 이 목사님을 찾아온 분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미운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너무 힘들었고 저 사람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어떻게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다음에 만나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지, 힘들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와 지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가슴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길 소원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열심히 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속에는 저 사람을 용서해 줘라, 내 머릿속에는 저 사람의 저 사죄의 소리를 받아들여 줘라 외침이 있지만, 흔들림이 있지만 안 됩니다. 목사님, 너무 약올라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요 너무 억울해서 용서가 안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약올라 하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돈을 빌려가신 분이요 아마 이제 살아가면서 더 이상은 보지 아니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그리 행동을 하셨겠지. 당신 얼마나 잘 사나 봅시다, 내 배를 째봐라 돈 한 푼 나오는지, 이 말을 하고는 도망치신 거예요. 지금 나를 이렇게 약올려 먹으면서 다시는 얼굴 보지 아니할 사람처럼 그 나아갔던 그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와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러는데요 너무 약올라 죽겠고, 오히려 지금 얼굴 보여주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의 답변은 뭐였을까요? 당연히 용서해 주십시오 였겠지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될 일인데 굳이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 못하러 나에게 찾아와 갖고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뻔히 그 사람 내 돈 갚지 못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내 돈, 빌려간 돈, 당신 훔쳐간 그 돈 갚으시오 하고 전화를 끊으신 거예요. 시간이 또 지난 후에요, 물론 이 목사님과 이분이 여러 번 그 가운데 같은 이제 성도 사이였으니까 뵙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 똑같은 문제로 다시 목사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나 그분 용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이제 곧 하늘나라 가야 될 것 같은데,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분을 용서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매일 생각난 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 나도 너무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늘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삶이란, 인생이란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뭔가 이상한 일, 곤란한 일이 생길 때마다 혹시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박하게 대하고 용서하지 못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너무 괴로운 순간들, 이제는 하늘나라 가기 전에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 지금 그분 용서해도 될까요? 이게 이제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분에게 이제 전해 듣고는요 엄청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압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들에게 어떤 뜻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다 알매도 불구하고요 안 돼요. 내 마음이 찢기고 갈갈이 흩어진다 할지라도요 도저히 손에서 놓지 못할 무엇인가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더 크고 놀랍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도저히 내 성격으로는, 내 고집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그것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있음을요,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이 종교가 나를 구속하고 억압하여서 뭔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푹 들어간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깜깜한 공간에 들어가 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눈물 짓는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 참 많은 생각들을, 많은 고민들을, 또 인간이란 무엇인가, 내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똑같은 심정 마음으로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아니했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요나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생각을 압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 뭐 우리들과 같이 성경 읽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럴까 저럴까 머리 쓰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니가 요나였습니다. 그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절 말씀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싫어 죽겠는데, 미워 죽겠는데, 저 나라 다시 회개하여 커지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뻔히 그려지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이 구절을 좀 더 깊게, 좀 구체적으로 살피신다라면요, 지금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는 일어나 쿰. 히브리어의 이 단어가 지금 등장하는 소리입니다. 단순히 자리에서 앉아 있었는데,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라는 의미 아닙니다. 너희는 마음을 잡고, 이 표현이에요. 너는 마음을 결정하고 결단하여 그 성읍으로 나아가라, 이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보여지시죠? 하나님 다 아셔요. 요나가 지금 저 니느웨에 가기 위해서는요, 그 결단, 결정, 마음 잡음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는 일을요, 우리 하나님께 다 하시면서 그 일을 시키십니다. 일어나 쿰. 절대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말씀 가운데, 내 말 가운데 너 일어나 결단하여 그곳에 나아가라. 지금 이런 장면, 이 분위기를 여러분 보지 아니하시면요, 지금 어떤 말씀인지 제대로 이해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무엇을 외치라고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 죄짓고 있다.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잘못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요나는 싫은 거예요. 아까 그 사람, 그분, 목사님 찾아간 그분이요, 뻔히 압니다.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외침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얄미우니까, 약올르니까, 싫으니까 용서할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 사람의 모습처럼 요나도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리 말씀하시는데 왜 저리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너무 큰 고뇌가요, 지금 이 자리에 이런 상황 속에 깔려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등장하는 다시스라는 곳이 정확한 어떤 곳인지 우리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이들이 스페인의 어떤 지역이다, 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얼마나 멀리 도망가려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되는 건 알지만 그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도망가려는 사람들의 모습, 사람의 모습, 꼭 저의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친숙한 이야기다 보니까 에게 저 요나라는 사람은 뭔 믿음이 없어서 저리 사냐? 예. 우리 그리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절대 그리 생각할 수 없는 내 모습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지금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보십시오, 마침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세상에 기가 막히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지금 그곳으로 갔는데,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무엇인가 생겼을 때, 와, 나 도망가도 되겠구나, 그 회피해도 되겠고 그 안 해도 되겠구나. 아마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갔을지 아마 많은 상상을 할 수 있는 표현일 것입니다. 마침 우리들도 그것 하지 아니했을 때 생겨지는, 나타내 보여지는 어떤 많은 상황 속에서 그럼 그렇지, 내 마음을 울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마음, 혹시 나의 착각이었는지도 모르게 다 착각한 채, 외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이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너의 착각이었다, 너의 잘못된 생각이었다, 우리는 말씀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에 계속 추수에 대한 이야기 나눌 것이고, 또 수요일날 이제 요나서 우리 계속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하라 하십니다. 그 하라 하신 거 우리는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혼자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이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삶의 자리에서 매일 그가 생각난 건 아닌데, 매일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내가 거기 신경 쓰며 살아간 건 아닌데, 이상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 가슴 아픈 일들이 있을 때마다 혹 이 일이 그때 나의 선택, 나의 모습, 나의 상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때문이지 아니하였는지 싶어갖고 무서웠다. 너무 공감이 되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다 착해서 선해서 올바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것 아니라, 아마 비슷한 마음, 심정 품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해서 진짜 깊게 고민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이 요나서 말씀 가지고요, 우리 또 주일에도 함께 살피는 그 추수 이야기. 하나님이 저리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리 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오늘도 말씀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는데, 혹시 내 의지, 내 생각, 내 무엇 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떠올려진다라면요, 이 말씀에 깨어져서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아니할까. 앞으로 몇 주의 시간을 통해서요, 요나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분명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그런 의미님,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거 해낼 수 있는 용기, 능력, 그 무엇 저희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쿰 너는 일어나 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하길 기대하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의 뜻 따라 살아가길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 저희들 어떤 모습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내 모습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살아내는 주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 붙든 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